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이 시간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귀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인데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약한 나로 전주해 주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셔.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마지막 찬양 사랑의 손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얼음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말았더니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얼을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고요 말았다니.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얼을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고요 말았다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묻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비우지 못한 옹졸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묵묵히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부끄러워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이 시간도 덮어주시옵소서. 약속의 주님을 이 시간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 시간도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옹졸하고 연약했던 아버지 나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그러이 아버지 감싸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옹졸했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한 것밖에 아버지는 이 시간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허영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아버지 나는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아버지 귀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각자의 모든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고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서로 잡아 주실 것을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려고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짐에 눌려 썩어질 것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살아갔을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순종하사 죄악으로 인해 영혼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영원한 소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제사함도 우리의 믿음과 생명도 모두 다 헛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활 되신 주 이름으로 인해 지치고 고단한 지금의 삶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파송받은 복음의 사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받은 복음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명을 잃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자랑도 지위도 학식도 명예도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셨던 사도 바울의 영혼 사랑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재능이, 나의 능력이, 나의 자랑이 복음의 걸림이 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한 영혼보다 소중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교회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모든 심령 위에 임하사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 어둠의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 들려질 때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80이 넘어서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던 부인과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어서 사별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살 만큼 살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아내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립고 아내가 없는 자기 옆이 너무나 고독해서 자주 눈시울을 적시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그리운 마음을 일기장에 담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그이가 새벽기도 갔다가 들어오지 않나 눈길이 현관문으로 쏠린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나 않나 하고 내 마음은 어느새 동네 골목을 헤매고 있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 그이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하고 붉은 줄친 그이의 성경을 보면 안경을 끼고 흰머리를 숙여 말씀을 읽던 모습이 떠오른다. 동네 아낙네들도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이가 같이 있지는 않나 그 속을 두리번거리게 된다. 오 주여, 제가 죽는 날 꼭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일을 만나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추사 김정희가 아내를 잃고 쓴 글을 한 줄 달아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저 세상에 가서는 지금의 나와 당신과의 처지가 서로 바뀌어져서 내가 먼저 죽고 당신은 혼자 외로이 남아 이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고 싶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홀로 남겨놓고 먼저 떠난 야속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그리운지 다음에는 당신이 남고 내가 떠나서 그 그림이 얼마나 큰지 당신도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지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의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고, 불교의 속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인도의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고,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웅장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분이 계시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었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흉내냅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왜 모여 있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 토론하기 위해서 모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모였죠. 스승이 되는 예수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니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튀겠어요? 제자들에게 튀어서 자기가 변이라도 당할까 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주님께서 강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평강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참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어떤 노인에게 찾아와서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노인이
무엇을 갖기 원하느냐 물었더니 청년이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재물이고, 세 번째는 미모의 아내고, 네 번째는 재능이고, 다섯 번째는 권력이고, 여섯 번째는 명예를 갖고 싶습니다. 좋은 것은 다 늘어놓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평안이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중요한 평안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참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한, 그렇게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분리되니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평강, 평안 똑같은 말로 에이레네 쓰죠.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찾아봤더니 결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 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평강은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 될 때, 결합될 때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와 결합될 때 찾아오는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결합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끊어졌죠. 그렇죠? 행복과 평강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간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평화의 파괴범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강을 회복하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숨을 내쉬며 이런 말씀이 있죠. 숨을 내쉬며. 여러분,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육체가 되었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호흡이 빠지면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만 남는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기가 빠지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짐승들과 다름없이 육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듯이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평강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평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평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왜 평강을 주는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지요. 두렵습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배후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한 방에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더 이상 불확실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능력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게서도 노임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두려움의 요인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믿음의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일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람의 죄를 진실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화목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불안은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자기 자신과 불화하고
이웃과 불화하고 심지어는 자연과도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었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불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할 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까? 진실로 죄를 용서할 때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누가 가졌다고요? 바로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도요 사랑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웃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통하여 어디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가,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하는 사랑으로 어디 가서나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함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던 평강이 저희들에게도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은 평안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부연회가 4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14일 수요일 12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힐탑 교회에 있습니다. 본교회 대표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